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드라마를 본 것과 같은 이야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우리가 한참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 그때 연예계에 굉장히 놀랄만한 마치 부활과 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있었죠. 네, 이 걸그룹은 생긴 지 4년 이상이 지났었는데 군부대 위문 공연을 근근히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인지도가 있지 않은 걸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그룹이 유튜브에 알고리즘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레이브걸스를 알게 되었고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군부대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으니까 군대에 있던 그런 사람들, 이제 군에 제대하고 30대가 되어 있던, 많이 예비군 민방위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 걸그룹이 빛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군부대에서 위문 공연을 와서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을 때, 이제 이 걸그룹에게 우리가 이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걸그룹이 이 음원 차트 1위를 하고 또 방송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레이브걸스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음원에서 차트 1위, 그리고 방송에서 또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게 되었죠. 어려웠던 시기, 코로나로 특히 더 어려웠던 시기, 청년들 또 30대 가장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가정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걸그룹이, 인기 없던 걸그룹이 4년 만에 유명하게 되었다는 이 스토리가 어려웠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치 이 걸그룹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이 걸그룹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부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0일의 사순절을 보냈고 부활절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서는 4년 만에 인기 역주행한 이 걸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이 걸그룹의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걸그룹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었다,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자들, 성도인 우리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걸그룹이 주었던 노래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었던, 이 인기가 없이, 인지도가 없이 그렇게 해체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던 걸그룹이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이 노래를 들었던, 그때 군에 있었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해체 위기에 있었던 걸그룹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 일이 마치 우리에게는 부활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열흘 남짓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열흘 남짓 지난 이 부활절, 우리는 벌써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은 1년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절기이죠.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제 매년 다가오는 그런 절기 중 하나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 또 그 제자와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 아주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절의 메시지,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메시지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부활의 그 의미와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1절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네, 그러니까 그날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죠.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있었던 일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부활하신 것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사도들은 그들의 부활하셨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듣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그것을 전해 주었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무덤에 가서 확인을 보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제자는 이렇게 엠마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요. 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걸으시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네, 왜 가리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장을 하고 얼굴을 다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오셨으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가 아니라 예수가 얼굴을 가리어서라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를 못 알아봤다면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두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이 스승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네, 완전하게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리어져 있는 상태. 네,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이것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어서 장례도 다 치루었고 무덤도 비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허탄한 말로밖에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이지만 부활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네, 장례를 치렀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들은 그냥 엠마오로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새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좋은 삶으로 변할 것이다. 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기대, 큰 희망, 이것들을 품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오병이어, 또 소경의 계한, 눈 뜨는 것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 그 외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할 참 능력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를 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구약에 예고되었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귀한, 이것을 육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나아질 거야. 내 육신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거야. 모든 것을 걸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로마 병사들에게 칼을 빼서 휘둘렀던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막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심 없었던 자들, 그들은 부활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을 들었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었지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40일의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매년 돌아오는 절기, 십자가와 회개, 절제의 기간,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자, 기념하자, 묵상하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전해도 나와는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저 많고 많은 절기 중 하나.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사라진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어찌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있는 이 무지함에 빠진 두 제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앙적, 영적 무지로 인하여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5리는 거의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2시간, 3시간, 느리면 4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죠. 이 2시간에서 4시간의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 굉장히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빨리 알리지 않으셨고 그 먼 길을 그들과 함께 계속 걸어갔을까? 내가 예수다라는 말씀만 하셨어도 알아보려 노력을 했을 것이고 더 빨리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은 오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다 설명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엠마오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죠. 두 제자는 엠마오보다 더 멀리 가시려는 예수님에게 함께 묵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시다가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죠.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먼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떡을 떼어 주시고 그걸 먹자 예수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육신에 누릴 것을 기대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자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여전히 육신에 갇혀 있었던 두 제자들, 이제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그것을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것을 버릴 때에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밝히 보여주시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고 그 기쁨을 나누어야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뒤늦게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32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음이 뜨겁게 되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내내 모든 성경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그때서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늘 예루살렘에서 얻게 될 육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면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야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쓰인 증인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스가 종종 다른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어떤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까? 네, 복음 전하다 죽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 이 증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7장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말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입으로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 그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불사할 만큼 복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혼자 있든 여럿이 같이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고 멀게만 느껴지는 교리에 불과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부활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하게 들려 믿어지지 않아. 이 표현이 딱 우리에게 적용되는 표현일 뿐이죠. 다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합니다. 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그때 잘 생각해봐. 혹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나는 뜨거워졌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눈이 닫혀 있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내가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내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하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삶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 진리가 되어 내 삶을 기준으로 잡아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여 갔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겪었던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 이런 일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었다 하는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는 우리 천안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이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김 집사가 좀 해, 증인 좀 돼봐, 순교자 되려면 난 못할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이 뜨거워지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삶의 기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시작해야 될 첫 단계, 말씀으로부터. 영의 눈이 닫혀 있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은커녕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해도 안 되고, 마음도 차갑고,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 그 양식을 드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심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부활의 주님을 삶에서 증거하시는 우리 천안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